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좀 마음이 좀 스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은 되는데 왠지 좀 부족하다, 잘못 살았다, 아쉬움이 있다, 그런 걸 느껴요. 계절 탓인 것 같아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잘 사셨습니까? 얘는 사실 기다리던 대답은 아니에요. 잘 사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 기준을 사람마다 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잘 살았다, 뭘로 얘기하겠습니까? 밸런스죠. 자기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늘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느냐, 그거 가지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 노래하는 가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방송을 얼마나 출연했는가, 그리고 자기 이름을 얼마나 알렸는가, 또 가수라면 콘서트를 얼마나 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알리고 또 수입은 얼마나 되고 또 탤런트 같으면 방송 출연 내지는 광고 수입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그런 거 따지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뭇 다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이름을 알리거나 물질을 어떻게 많이 벌었느냐로 성공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살았다의 기준은 얼마나 더 깊어졌느냐, 얼마나 더 맑아졌느냐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우린 주님의 깊은 영성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얼마나 우리의 속사람이 맑아졌는가 하는 거예요. 세월을 지내면서 우리가 아쉬움이 남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꾸 때를 타요. 맑아지기는커녕 자꾸 둔탁해지고 탁해지면서 어두워져요. 깊어지기는커녕 우린 점점 속이 좁은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계절엔 참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드린 질문이 혹시 너무 종교철학적이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고 사셨어요?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주고 사셨어요? 아니면 준 거보다 많이 받고 사셨어요? 많이 주고 사신 분은 아마 잘 사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풀고 주고 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영이 맑아져요. 그리고 깊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런 점에서 많이 준 분들은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 한복판에 와 있는데, 겨울의 나무들을 보면 다 잎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나무들이 있어요. 단풍 참 아름답죠. 우리가 서부에 사니까 잘 단풍을 맛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비숍이나 좀 가야 단풍이 좋다 하는 거 좀 느끼죠. 동부는 곳곳이 다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단풍은 사실은 나뭇잎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여도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나무는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죽여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죽은 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겨울이 되면 다 떨어뜨려야 하고 완전히 비운 다음에 잘 견뎌서 새해 새날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는 거, 그게 나무의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자연의 이치대로 살지 않고 버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이미 죽은 건데, 이미 다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냄새나고 버려야 될 건데 속에 두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의 청소예요. 다 버리는 과정, 다 비우는 과정, 깨끗하게 하고 새날을 맞아야 돼요. 오늘 이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시간들 다 보내면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오늘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과거에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지워야 될 것, 고쳐야 할 것 싹 청소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희망에 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움을 가지고는 행복을 스타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움을 버려야 돼요. 미움을 깨끗이 다 버리고 새날을 맞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세기의 성자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도원 운동의 대가예요.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수도원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중 이러한데요. 이 베네딕토의 제자들이 새로운 수도원을 짓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터 한복판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면 될 것 같아서 수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돌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충분할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계산을 하잖아요. 이만한 돌이면 이만한 인원이 있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다가 어느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 이 바위 위에 악마가 앉아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바위 위에 악마가 앉아있다. 그가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옮겨져야 될 것도 옮겨지지 않고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베네딕토가 지나가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자세히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베네딕토가 한 행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다가 십자가, 성호를 그었어요. 그 다음에 돌을 옮겼더니 그 돌이 쉽게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안 믿어요. 그렇죠? 믿으세요, 여러분? 그 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그으니까 움직여졌대요. 우리 이성은 신앙보다 커요. 이게 잘 안 믿겨져요. 믿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뭔가 이 얘기 속에 생각할 게 없는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결을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쉬운 것 같은데,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쩍 안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혼자의 힘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했는데도 안 되고요. 이 정도면 해결을 봐야지, 이 정도면 끝나야지, 여기에서 마감돼야 될 일들을 계속 미루고 진척 못 시키고 어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베네딕토의 성호를 그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린 특전사 요원이 아니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부대 용사,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조건 되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노력해라, 또 트라이하고 계속 해봐라, 실패를 염려하지 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옮겨지지 않는 문제, 그래서 그 삶에 버거워하며 그것에 눌려서 마치 악한 세력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꼼짝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내야 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묵직한 돌, 옮겨지지 않는 돌이 뭡니까? 미움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걸 빼내야 해요. 빼내야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누르고 있는 모든 이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분노의 감정, 가시지 않은 마음의 이 아픔들, 슬픔들, 이 상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 씻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으면요, 삶이 눌려서요 안 돼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게 해요. 용서의 마음,
알아요. 다 배우고 들은 거예요. 멀찍이 보게만 할 뿐 마음은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해요. 웃고자 해도 웃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내 삶이 계속 어둠 속에 있고 그래서 축축해요. 곰팡이가 쓸기 좋은 여건이 되고요. 마음엔 아픔이 계속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죄는 뭐냐? 소외시키는 힘이다 그랬어요. 소외시키는 힘, 부정적인 파워예요. 네게리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자꾸 멀게 해요. 그래서 분리시키고 갈라놓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짐을 버려야 해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일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룰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필요한 거죠. 때때로 갈등은 우리 서로를 알게 해요. 부딪히면서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 일은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갈등 때문에 더 오해해요. 더 멀어지게 해요. 더 나쁘게 관계를 만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예요. 이걸 빼내지 않으면 영혼의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을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미운 사람이 한 분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들지 않았는데 저 뒤에서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손을 싹 드시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정말로 미운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말씀이 네, 있기는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오래 살았으니 다 죽은 거지. 그래요.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줄 거예요. 미운 사람도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이에요. 오늘 살아야 하는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사람은 죽이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마음은 죽여야 돼요. 치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섭섭했던 감정들, 때로는 아파했던 감정들, 분노, 마음에서 이런 anxiety 같은 거, wrath, anger 이런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오늘 마지막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지우고 다 청소하고 다 버리고 새해 2020년을 희망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아주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 교회죠. 이데알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사람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모인 건 다 문제가 생깁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때로는 덮어둬야 되지만 덮어놓는다고 능사도 아니고 때로는 까발려야 하지만 공개한다고 또 그게 다 되는 일은 또 아니에요. 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싸웠대요. 근데 둘이 같이 싸웠는데 라면이 먼저 잡혀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참기름이 고소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참기름도 잡혀갔어요. 이유는 라면이 다 불었어요. 고소 고발이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다투고 싸우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해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공동체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은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가서 충고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게.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권고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두세 사람이 증인 세우는 거예요. 증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런 두 번째 시도에도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 문제의 갈등을 일으켰는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공개적인 작업이에요. 다 이름을 드러내놓고 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17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 이방인 남이에요.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교회 일원이에요. 한 식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였어요. 공동체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가족의 이론에서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세리 죄인이에요. 죄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는 표현을 써요. 충고할 때 내 말을 듣고 돌아오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주님의 목적은 형제를 얻는 데 있어요. 그런데도 뉘우침이 없다면 형제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회를 계속 주는 것,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사람을 얻을 때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만 충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바른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그건 칼이에요.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도 사랑이 없이 던지는 칼은 남을 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올바른 소리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때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할 때 비판해주면, 가르쳐주면, 권고하면, 충고하면 그때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 사랑으로 해준 말은 마치 종기를 도려내는 의사 손에 잡힌 칼과 같아요. 그 수술 도구예요. 그것은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에요.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바락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해바락이라고 하는 책은 두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일부는 자기 자서전적인 얘기예요.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2차 대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치를 통해서 어떤 학대를 받았는가, 자기 가족의 일대기를 거기다가 일부에다가 기록해 놓고, 2부에는 그 전쟁 때 경험한 일을 가지고 심포지움을 개최해요. 용서란 뭐냐? 그 심포지움, 저명한 사회 학자들과 종교인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전쟁 때 고민했던 문제를
그것을 화두로 던지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일부에 그는 이런 자기의 얘기를 기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비젠탈이 누구의 요청을 받아요. 어느 병원에 와달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누가 부르는가 했더니 자기 가족을 죽인 나치가 거기에 환자로 있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자기 가족은 유대인이 무려 89명의 가족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근데 자기 가족을 죽인 나치가 지금 환자가 돼서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가 용서를 구해요. 내가 잘못했다. 당신 가족을 죽였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비젠탈이 용서하지 않아요. 아무 대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 후에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지성인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의 사건을 중심으로 용서에 관한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주제를 던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심포지움의 제목이었어요.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당신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젠탈은 일부에 자서전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도전을 주었던 한 사람의 얘기를 거기에 써놓고 있어요. 헤럴드 쿠시너의 얘기예요. 그는 같은 동족이에요. 랍비였어요. 랍비의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쿠시너의 회당, 그 회당의 교인이에요. 한 회원 교인이 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남편이 지링했습니다. 그래서 새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몄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지도 못했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보내달라 그래도 티켓 사줄 돈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망친 그 남자는 저렇게 좋아 보이니 내 속이 끓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들은 랍비가 그런 권고를 해요. 그 남편을 잊어버리십시오. 놔주십시오. 지워버리십시오. 용서해버리고 마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도 가슴에 한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라는 겁니까? 이때 쿠시너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틀렸고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계속 당신의 머릿속에 당신 남편이 남아있으면 당신을 더 괴롭게 하고 그 분노로 스스로를 죽일 것 같아서 당신을 위해서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을 놔주세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비젠탈은 이 쿠시너의 얘기를 옮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나는 쿠시너로부터 얻었다. 용서란 슬픔을 던지는 것인 동시에 희생자로서의 역할도 버리는 것이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이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의 꽃말은 기다림이라는 뜻이 있고 숭고한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해바라기를 보면 증오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치들이 자신들의 전우들이 그 죽을 때마다 그 무덤에 해바라기를 꽂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너의 죽음은 족을 위한 죽음이요 우리 게르만 민족을 위한 죽음이고 숭고한 사랑이며 동시에 이것은 영원한 부활을 꿈꾸는 것이다. 해바라기를 꽂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치의 전범의 무덤에 해바라기가 쫙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엄청난 비애와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해바라기. 어떻게 보면 이 나치 전범들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이나 일제 만행에 의해서 죽어간 우리 한국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뭇 다른 것은 태도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죽였던 독일 나치들은 회개했어요.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도 박물관을 지어놓고 그들의 잘못을 계속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있어요. 배상의 배상을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한 번 배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배상해 내고 있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한 번 배상으로 끝났다 그러고 그것도 자기들끼리 한 모든 일들을 놓고 도리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침략했다고 정당성을 얘기하고 우리 민족을 도와줬다고, 무지한 우리 민족을 도와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뺏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본. 참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변할 가능성도 없는 그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최근에 미국 사회에 소녀상을 세운 문제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글렌데일에 있는 소녀상. 거기 누군가가 개똥으로 얼굴에다가 분칠을 해놨어요. 거기 나왔던 분양했던 그 꽃들을 다 발로 차버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되고 감시 카메라를 달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도되었어요. 참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들이 그 공동체에 유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그들, 깨달음이 없는 그들, 이를 저질러 놓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들은 이방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세리처럼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분노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 동안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쁘게 보셔서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자의 용서가 필요해요.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생각하셨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지우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용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내가 살도록 주님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아 놓고 있는 일,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 악마처럼 우리를 깔고 앉아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더러움의 세력들은 다 버리고 소망으로, 희망으로 내일을 반겨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살아갑시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이 말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된 내용을 그대로 18장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마태가 이 사실을 모르고 헷갈려서 두 번 썼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처음 16장에 주어질 때는 천국의 열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실 때 그 열쇠의 성격을 얘기하셨어요. 매면 매고 풀면 푼다는 거예요. 즉 열쇠의 성격은 뭐냐? 열쇠는 잠그는 게 아니라 푸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공동체에 이 말씀을 또 한 번 주시면서 열쇠로 풀라는 거예요. 풀고 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8장에 똑같은 말씀을 언급하시며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열쇠 얘기한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풀어라는 거예요. 풀어라. 그 열쇠로 풀어라는 거예요. 맺히고 살지 말고 묶고 살지 말고 풀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풀겠다 그러면 나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풀지 못하는 마음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묶여 사는 거는 지옥이에요. 갇히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 형제, 그림이라고 하는 형제가 쓴 많은 책 가운데 백설공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백설공주는 소위 요즘 얘기하는 잔혹동화에 속해요. 공주가 계모의 학대를 받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원래 그림 형제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친엄마예요. 계모가 아니고. 너무 끔찍해. 그래서 뒤에 바꾼 거예요. 그림 형제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원래는 친엄마가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같은 얘기는 그렇게 돼요. 독사과를 먹고 죽어요. 어머니에 의해서. 그게 계모든 친모든 어머니에서 딸이 죽어요. 그랬는데 숲을 지나는 한 왕자가 그 죽음을 보고서 그것을 자기 궁으로 옮기려고 하죠. 자기 하인을 풀어서 명령을 해요. 그 관을 궁정으로 데려가자. 그랬는데 하인이 그거 익숙한 것도 아니고 숲속을 걸으니까 편편한 길도 아니고 그래서 실수로 출렁출렁 하다가 떨어뜨려 땅에 쿵 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쿵 할 때 백설공주 목에 걸렸던 사과가 툭 하고 빠져나오면서 그때 숨을 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동화를 사실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얘기. 목에 걸린 사과예요. 목에 걸린 독. 그걸 빼내야 숨을 쉰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거예요. 미움의 감정을 버린다는 건 그거예요. 내 영혼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나를 억누르고 있던 것, 내 숨구멍을 틀어막고 있던 것을 빼내야 내가 사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건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나요? 아니에요. 바위가 크면 그냥 돌아가잖아요. 안 넘어져요. 뭐에 넘어집니까? 조그만 돌. 사람의 보행도 힘든 게 조그만 발가락에 티눈 같은 게 생기면요, 걷는 게 불편하잖아요. 우리 인생 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싸워요.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문제들로 어둠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간다면 결국 나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죄악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삶을 원치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딱 하나, 정말 중요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빛을 쪼이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우리의 기도를 틀어막고 있는 그 독사과가 이 시간 다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청소된 마음에 예수의 은총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광채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절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중요하게 청소하는 날이 있는데 6월절을 맞는 새해예요. 새해. 그 6월절 새해에 꼭 청소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룩이에요. 그런데 누룩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누룩 하나하나를 다 버렸어요. 그걸 매년 반복하는 행위로 해요. 누룩이 뭡니까? 빵을 부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누룩 많잖아요. 토스트 빵 다 누룩이 있어요. 그거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버려요.
우린 정말 누룩을 갖고 사는 민족이에요. 누룩 민족이에요. 된장, 간장, 고추장, 우리는 누룩을 안 버려요. 소위 시간장까지 만들어서 대대로 100년, 200년을 쓰는 게 우리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식생활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 생활로 들어오면 안 돼요. 묵은 누룩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새 것으로 채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는 영혼의 누룩을 이 마지막 주일에 다 씻어내고 새 마음과 새로 청소된 내 영혼의 깊은 자리에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생각해 보면 제 자신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사랑하지 못했고 잘 살피면서 다가가지 못했던 거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용서해 주세요.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했던 것 그냥 다 용서해 주세요. 올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영이, 그 화해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 이 시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버리십시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감정들, 쓰디쓴 생각들, 미움이 자라났던 것들, 그래서 때로는 증오하면서 분노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있다면 내 목에 걸린 독사가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다 빼내시고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내년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청소해 주시고 새해 새 설계 가운데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버리고 새로운 날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